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가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잡아주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들지소서. 아멘. 29장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근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총을 도하시고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고백문 낭독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과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온 마음과 정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정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받아 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머무는 곳마다 를 바라며 일상생활이 생활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온 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감사함으로 충만 가득하게
하게 하시고, 위하여 코로나 상황 속에 지쳐있는 우리 모두가 소망의 빛을 원합니다. 역스러웠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들을 귀와 영혼을 열어주시오. 암으로 메마른 우리 인생이 소생하게 되는 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제약해진 육체가 힘을 얻고 한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품고 순종함으로써 희망으로 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을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의 여정과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이 삶을 바라보면 돌아올 정도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는지, 또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느슨해져 있는 본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무너진 모든 영역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시고, 내 목소리를 기울이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여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일하심만이 땅을 진정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낙심이 몰려와도 기도하며 소망과 동행함을 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재개발의 와중 속에서 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건축 관련 조합과 해야 할 막중한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혜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속에 도울 자 있게 하시되 해할 자 막아주옵시고, 허락될 세토의 아름다운 성전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더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지역과 열방을 품고 쓰임받는 방주로 사용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의 갈림길에서 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과 취업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원하던 대학과 직장, 배우자를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끝까지 안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의 가정과 하시어서 넘치는 감사와 헌신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갑자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의 삶 중에는 세대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의 고통과 않는 질병으로 단 중인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힘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내 영이 병든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사자 박광 목사님 하셔서 아버지 약한 이 통풍도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에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하여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악한 바이러스 틈타지 않게 하시며, 시간에도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 지치지 않게 보호하시고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기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맡은 아이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저에게도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저의 달란트를 오직 하나님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일에 자족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영적 보험과 성령 충만함과 예배 간격을 통하여 인천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은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 식구들이 다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에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두 군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으십시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역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일 설교를 창세기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성경 맨 앞에 있는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성경만 아니라 창세기의 의미는 참으로 깊고 큽니다. 창세기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죠. 시작. 이 구약 성경은 언어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 첫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뜻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죠.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베레시트라는 말이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모든 인류의 기원이 인류의 시작이 등장하죠. 그 다음 만물의 시작, 천지 만물의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기원, 또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결혼과 가정의 시작, 국가와 민족의 시작,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작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이 뿌리에서 줄기가 돋아나고 줄기에서 또 가지가 생기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처럼 이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뿌리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책이라면 서론이 있고 또 설명이 붙습니다.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배경 설명이라도 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선포,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사역, 특히 창조 사역에 있어서 어떤 서론도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요 그렇게 말했죠. 믿음의 주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명한다고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다 설명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우리의 어떤 지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선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 본체에 대해서 전제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아니 정확하게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신앙관이 바뀌어지고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서로 연관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적 의미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태초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 만물을 시작하던 그 시점, 그 시간, 우리 인류 역사의 시간이 드디어 시작된 그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그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태초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의 지배자가 되시고 시간의 주권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하늘 땅을 말하는데 우주 만물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주 만물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은 역사를 의미합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것 같아도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짧고 짧다는 거죠. 100년 살든 12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 100년이 뭐가 대수고 200년이 뭐가 대수입니까? 우리 인생은 무한하고 제한적이고 짧고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다 다스리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이 말씀이 무슨 진화론의 대적에서 창조론을 주장하기 위한, 물론 성경은 당연히 창조론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창조론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교과서적인 책이 아니라는 성경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짧고 짧은 우리 인생, 연약한 우리 인생, 유한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사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지요? 극단적으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연한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목숨이고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유한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한한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땅이 우리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또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게 뭡니까? 이 땅은 종착역이 아니다. 너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그걸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 땅은 잠시 머무는 정거장에 불과한 것이죠. 종착역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모르고 우리가 믿음도 모르고 세상 일에만 빠져서 세상 것에만 취해서 이 땅에서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지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을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니지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며 갈 수 있는, 마음에 후회함 없고 그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살았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그 영원히.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생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영혼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의미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피조물, 초창기에는 900세까지도 살았어요. 메두셀라가 제일 많이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인류를 이 땅에 번성시켜야 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도 60년, 70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떻게 땅에 번성할 수 있어요?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생을 죽인 것이 다 소문이 나고 다 퍼졌는데 내가 어디를 피한들 내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을 터인데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만은 허용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모르면, 아니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 사람이 없었는데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가 죽인단 말인가? 성경에는 꼭 필요한 인물들만 기록이 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도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을 낳고도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자녀들이 또 번성하고 번성해서 그 사람들이 각처에 퍼져 있는 거지. 그 퍼져 있는 사람들을 가인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둘째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었죠. 하나님이 처음, 성경을 일일이 다 못 찾아봅니다만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주로 채식이고 바다의 어족, 생선 중심이었어요. 땅에서 나는 것. 그런데 노아 홍수가 나면서 땅이 다 소멸돼 버렸어요. 식물이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그것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동물을 먹는 것을 허용한다. 노아 홍수 뒤에 동물을 허용했어요. 물론 우리 사람은 육식도 해야 되고 채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창조 구조가, 내장 구조가 육식보다는 생선이나 채식에 합당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주로 채식이나 생선 중심으로 먹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요즘 말로 말하면 질병이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어졌고, 그 다음 노아 홍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창을 열고 비를 40일 동안 퍼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그 막들이 하늘에 여러 가지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그런 막들이 다 파괴되어져서 다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한 단계, 두 단계 걸러서 노아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맞이했다면 노아홍수 이후에는 그런 것 없이 바로 직사광선이 내리쬐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속에 960세 아니 그 이상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게 다예요. 969세를 살았던 모두셀라도 120세를 살았던 모세도 80세를 살았던 다윗도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969세나 120세나 80세나 인생은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에 빠집니다. 자만심에 빠지게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 세상 것에만 치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태초와 천지, 태초는 시간적 개념이고 천지는 공간적 개념. 이 모든 역사, 인간의 역사든 우주의 역사든 그것을 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학 세계에서는 몇억만 년, 몇십억 년 됐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잘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됐다 그러고 진화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떠나서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로 믿습니다. 과학자들 가운데도요, 정말 신앙이 있는 과학자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는 세계 유수한 교수님들, 또 학자들, 또 연구원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이 만물과 인생은 하나님이 분명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또 강연도 다니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설픈 과학자들, 교만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기에는 너무 간단하거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실험을 거치고 연구에 거듭해서 거기에서 결과물이 겨우 나올까 말까, 하나 나올까 말까 이런 건데 성경은 너무 간단하거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으셨다. 이러니까 도무지 그게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겸손한 과학자들은 신앙, 불신앙을 떠나서 겸손한 과학자들은 연구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은 어떤 원인자가 있어서 그 원인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되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해도 분명 어떤 제1원인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절로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저절로 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떤 확실하고 탁월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걸 그들도 인정한다. 겸손한 과학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선포하라, 전달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교만하게 구니까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곧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좀 더 실감 있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려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살았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주님 우편에 보좌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살았고 살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날도 살아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만큼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만큼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이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벼이 보거나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내가 설령 실패했어도, 아니 내가 설령 망했어도, 아니 내가 죽을 병에 지금 걸렸어도, 아무런 소망 없는 자가 되었어도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진화론에 대적하는 창조론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걸 우리에게 주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산다면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일이 좀 안 되고 가로막히고 자꾸 내가 수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거기에다가 일은 또 겹쳐지고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무슨 일인들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일인들 도와주지 못하고, 무슨 일인들 능력을 행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그러들어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분명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만들고 창조한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바라라는 게 있고,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고, 아싸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 할 때는 아싸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유일무이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료 가지고 다른 형태로 물건을 만드는 것도 다 못 만들어요. 왜? 우리 아이디어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가지 물건이 사라지고 수천 가지 새로운 물건이 또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야차르, 아싸, 거기에 불과한 거예요. 바라는 될 수가 없어요. 이 바라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전능하다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붙이면 그거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저 좀 탁월하다고 할 뿐이죠. 위대하다고 말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탁월하고 위대한 것을 뛰어넘어서 전능자이십니다. 바라 하나님, 이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저 읽고 지나가 버리고 그저 넘어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왜?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관이 될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뜻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1장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으면 성경에 못 믿을 게 없어요.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왜? 바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가 그게 대수냐. 하나님의 일상적인 사역이신데, 없는 것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꼭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적 표현이 창세기에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저 바벨탑 짓는데 내려가서 저들의 행위를 보자. 우리가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세요. 또 하나님이 그런 표현들을 할 때 그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통틀어서 우리라고 말씀한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 분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신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희는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라고 출애굽기 5장과 20장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오직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역사적으로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거부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신을 만들고 저기도 신을 만들고 이것도 신을 만들고 저것도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양 모셔놓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태든지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무슨 인간도 아닌데 질투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아도 우상은 다 있습니다. 내가 무슨 깎아 만들어 놓은 것에 절만 안 한다고 우상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올라가서 내 관심을 빼앗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개입해서도 안 돼요. 그 순간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행동적인 범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긴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우상숭배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다시 한번 꾸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장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는 비신앙적인 것에서부터 도전을 받고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이 태초신앙, 창조신앙으로 주장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고 믿음에 단단히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속히 새기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는 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전능자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노회 제70회 정기회가 내일 오전 9시에 부평중앙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총대는 최동식 장로님과 김병성 장로님 이제 총대이십니다. 내일 노회할 때 우리 교회 김신일 전도사님이 강도사 허락을 받습니다. 강도사 고시에 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을 하셨고 이번 노회에 강도사 인허를 받고 다음 주부터는 호칭이 강도사님으로 그렇게 부르시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김종백 집사님, 박주자 권사님 남편 되시고 김경미 집사님 아버지, 우리 김성령 분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김종백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예배 드리는 중에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하고 인천 의료원 사이에 청기와 예식장이 있잖아요. 그 청기와 예식 장례식장 특 301호에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가 한 3시 되면 마치는데 3시 15분에 위로 예배를 한번 가서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들 좀 내셔서 3시 15분까지 청기와 장례식장 3층으로 301호로 오시면 함께 위로 예배 드리고 또 내일 저녁 내일 오전에 11시에 입관 예배 드립니다.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저녁 8시 반에 위로 예배 또 한 번 더 드리고 모레 아침에 7시에 발인을 드립니다. 하시고 목사님 식구들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